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호자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달력이 깐당깐당하지요. 이제 정말 2019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11월도 이번 한 주간 남았고요. 또 이제 12월 달 한 장 남았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이따가 식사하시고 가실 때 달력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요, 이제 11월 달이 되면 참 바쁩니다. 말이 되면. 왜냐하면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준비하고 또 그와 함께 이제 그 다음 내년 연도를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회기는 이제 12월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2월부터 그 다음 연도 11월까지 이렇게 회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좀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과 교회학교 이런 것들 행사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또 많이 바뀌어져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제 교회 회기와 또 회계 이런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행정과 이런 게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회기를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앙교회 당에서도 회기를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로 끊기로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9일 날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요, 2019년 결산과 또 2020년 예산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회계장부는요, 보이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궁금하시면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장로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어떻게 잘 되냐 안 되냐 왜 얘기가 없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별 얘기 없으니까 잘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공동의회나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온전한 당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교회 규칙상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제 온전한 당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당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고 제 신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건 다 버려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마음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드신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요, 교회가요 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다 똑같이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할 때요, 돈이 재산이 풍족해가지고 하는 걸요 제가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항상 보면요 통장에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의 예산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결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회의를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들을요 결산해보고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2019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확인해보고 또 2020년을 기대하는 중요한 응답들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랍니다. 왜 주께 맡기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성령으로 돌보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요 뜨는 CCM이 있더라고요. CCM이 뭐냐면 크리스천 컴포터리 뮤직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시대의 음악이거든요. 그 중에서 요즘에 송정미 사모님의 샬롬
뜨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늘 번잡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있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가는 시대니까 뭐예요? 진짜 참 평안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샬롬이란 뜻이요, 어떤 뜻인지 압니까? 전쟁이 그치고 일절 모든 것이 끝난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요,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 원래요 함께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뭐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일절 평안할 수 없어요. 늘 그때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마음에 딱 들어온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평안이 깨어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에 매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경에는, 에베소서는 뭐라고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저주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다 담당하시고 다 맡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그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면서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저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할 때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저주받을 존재로, 재앙받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로, 그 존재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평강이란, 그 샬롬이란 말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나눠진 것을 합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 되어지는 그 축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참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샬롬.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면서 히브리어인데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요, 만약에 저기 누구죠? 저기한테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지금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샬롬이라만 좋아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구약에 묶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그래요. 여호와 샬롬 하고 인사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샬롬, 그 말도 맞지만 예수와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중요한 축복 응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회에서 이제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두 분의 든든한 장로님이 세워졌고, 또 교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운행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진행된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부탁해서 좀 맡겨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행되는 많은 부분들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준비가 될 것이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조직 개편과 또 직분자 세우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과 같이 상의해서 그 당회에서 추천을 받고 하는 부분들을 받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어떤 걸 진행해 줄 때 같이 함께 해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요,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직분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직분을 갖고 싶어 하고요, 연약한 교회일수록 직분을 받기 싫어하는 묘한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기억하셔야 될 게, 직분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 받은 자에게 뭘 주세요? 능력과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직분은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어하는 분들은요, 직분을 너무 그렇다고 또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직분을 사모하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세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직분 받은 분들이요, 축복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 받은 분들은 그 직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 미리 받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수원 밑에 있는 오산이에요. 그건 오산이에요, 정말.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편안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태해지고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적당한 긴장 관계가 있을 때 뭐냐면 그때 더 생산적이 나오고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부담 느끼십니까? 그걸 축복이에요. 왜냐? 부담 느끼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걸 보고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직분을 주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 받으신 분들과 또 세워질 분들 또 한 달 동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주에 당회를 하고요, 그 준비 계획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요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봉중에 처음 올 때부터 저는 약속 드린 게 있었고, 그때 말씀드린 게 있었고,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저는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과 많은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장로님들과 같이 이런 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남의 일이다, 교회 일이다 구분 짓지 마시고, 내게 주신 축복이다 받으시고 함께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엔 저희가 이제 훈련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이해, 기도 이해, 전도 이해.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요, 교회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게 오해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정말 이거 세 가지 제대로 이해하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것도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요,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이게 세 가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겠다 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원래는 방향으로 이제 직분과 중직자, 예배, 양육,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쭉 가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잘 깨닫혀지는 거예요. 사람 이해, 성도 이해, 이분부터 또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방향들을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서 오해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을 잡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오늘은 왜 본문 말씀과 상관없는 내용만 잔뜩 하시나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봉중앙교회가 지금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올 한해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신봉중앙 성도님들은요, 성경을요 단순한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예배는요 계속 강해 설교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유다의 질문입니다. 22절을 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말씀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두 주에 나눠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한테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는요, 왜 나타나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막 얘기해 주시면 간단한데 얘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영적인 얘기로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나타나서 저 구름 위에 좀 나타나서 확 보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다 예수를 그래서 믿고 신봉주공교회 다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울 몰려올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저만 하나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그렇게 확 해주면 좀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왜 그렇게 안 하시나요?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뜻 보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얘기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3절, 24절에 보면요. 내 말이라는 성경이 나오죠. 여기서 내 말 하면요.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내 말할 때는요, 아니나 다를까 또 정관사 쓰여서 호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쓰일 때는요, 뜻이 말, 하나님의 말씀, 법령, 구약의 예언, 교리, 설화, 이성, 정신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서 특히 사도 요한이 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로고스라고 쓰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또 정관사까지 붙어지면 뭐예요? 일명 애들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뭐라고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핵심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건 뭘 전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보훈,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상보훈의 핵심이 뭐냐면 옛 틀에 묶여있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지금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는 4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금, 근식, 기도, 구제예요. 이 4가지를요 유대인이면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전통으로요 정해져 있고 율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부 다 그 4가지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사람 앞에서 하고, 헌금도 사람 앞에서 하고, 금식도 사람 앞에서 하고, 기도도 사람 앞에서 하고, 구제도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그 모든 것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라고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요, 자꾸 사람 앞에서 보여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요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안 바꿀수록 손해예요. 왜냐? 알아줄수록 그 상급은요 사라지거든요. 왜냐? 분명히 성경은요 사람이 모르면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 묶여있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 시대가요 성경의 구약에 묶여있던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 눌려있는 그 시대와 똑같아요. 물질과 정신문명과 모든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IT도 발달하고 모든 것 다 발달했는데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고통은요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요 사람들이요 지금도요 우리나라에요 하루에요 몇 명이 죽어나가냐면요 하루에 35명에서 37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하루에요. 하루에. 우리 랩런트를 얘기하면요 아이들 학교에 가요 한 클래스에 30명이 안 되거든요. 한 반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한번 죽어봐야겠다고 그렇게 죽나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시달리다가 눌리다가 뭐예요?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자살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심각해졌죠. 이제 자기를 죽일 용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남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 이제는요 묻지마 살인하는 게요 너무나 흉하게 나와서 이제 특별한 뉴스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묻지마 살인하는 거 막 뉴스도 나왔잖아요. 이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뭐가 돼버린 거예요? 흔한 얘기가 돼버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공, 돈, 명예, 건강 물론 나쁜 게 아니죠. 성공해서 뭐가 나쁩니까? 돈 뭐가 나쁩니까? 명예가 뭐가 나빠요? 건강이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더 큰 영적인 고통의 문제들만 더 뭐합니까?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도다 돼 있어요. 왜 여호와 율법 얘기합니까? 그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시편이 기록될 때는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에스겔 37장을 보십시오. 마른 뼈가 돼서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스겔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뼈와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살이 돋아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뭡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뭘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요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쾌락이라고 그러죠. 쾌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 뒤에는요 더 큰 뭐가 되죠?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어지는 이 복음은요, 참 평안과 참 만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0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주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분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지고 준비되어지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사랑받지 못한 자예요. 제가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 영접해요.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으로 살려는요 독특한 성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예원교회 섬길 때 같이 고등부를 섬겼던 장로님이신데 전화가 와서요 여러 가지 얘기들과 포럼들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그분 놓고 6년 7년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 받으니까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사 일찍 출근해서 말씀 펴고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않았는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제대로 받고 계시다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해라 요구하지 않아도요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님한테 이런 요구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이유가 뭐냐? 요구한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응답들이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해봤어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막 부딪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요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 비유를 뭘로 들 것 같으면 제가 예전에요 집에서 명절날 누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리하고 나서 이제 설거지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아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또 힘든데 뭐 하냐 내가 할게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또 시댁 가서 해야 되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시댁 가면 노동이고 집에 가면 즐거움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댁에서 하면 노동이고 친정에서 하면 뭐예요? 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면 뭐예요?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그것을요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돼서 힘든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 아닌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주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숙이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모든 걸 감당하고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얘기하면 어떨 때 보면 지극히 좀 극단적으로 어떨 때는 삶을 별로 강조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 되어지면 그 부분들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 아직까지 안 들어간 분한테 삶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꾸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말씀 맞는데 하나님 은혜도 받고 맞는데요. 목사님 제가 삶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 사람은 시비 걸지 몰라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시비 안 겁니다. 왜요? 사람이 원래 그런 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약속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마음은 뭐예요? 이 복음 따라가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건요. 하나님 어디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갖다 놨어요. 왜 우리 쪽에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지지고 볶고 난리 나니까 하나님 쪽에 가져가셨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번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한 번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또 이런 얘기 돼요. 삶이 전혀 안 되는 분은요. 저는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 자체로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왜냐? 자기가 안 되는 거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안 되거나 연약한 분들 보실 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서요. 날마다 고백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요. 외부 갈등은 별로 없는데 내적 갈등이 은근히 많아요. 뭐냐면 이제 저 연약한 부분들. 참 우리 성도님들 참 제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아픈 분들 있으면 딱 기도했고 바로 발떡발떡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정말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너무 민망하고 좀 하나님이 좀 이런 능력 주셔서 막 이렇게 장풍도 날리고 불도 내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더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8장 보면서요 느껴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있잖아요. 참 전 그 여인이 저 같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저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잖아요. 회복시킨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명을 다시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모습 보면서 너 왜 이래?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 성도님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그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될까 하면요 깨닫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언약 많이 붙잡은 게 없구나 라는 것을 혹시 발견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발견한 자체가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근심 가지고 기도했구나 라는 것이요 알면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성공이에요. 왜냐? 말씀 잡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뭐예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 이 말씀 듣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와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싸우니 그 응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